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다 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규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치 육체를 가진 신처럼 섬길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발부터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이방 종교들은 그들이 믿는 신이 육체를 가진 것처럼 섬깁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신도 인간처럼 먹고 마신다고 생각해서 좋은 음식들로 공양합니다. 그 신들도 우리와 같이 휘황찬란하고 화려한 것들을 좋아한다고 여겨서 크고 웅장한 신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 장식들로 치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다양한 잡신과 우상들이 인간에게 숭배받는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상하고 순결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있어도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이라는 것의 개념은 인간의 언어로는 정의할 수 없는 독특한 개념입니다. 그 어떤 말로도 또 우리의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영의 존재를 본성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영에 대한 지식은 본래적으로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간이 죄로 타락해서 우리가 그것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는 없어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존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호흡,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에게 영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영이라는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영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체로도 규정될 수 없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과 같은 외형이나 육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로도 구성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은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물질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도 하고 썩기도 합니다. 또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요소들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 역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는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 없고 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육체는 불완전을 의미합니다. 또 육체는 변합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제한이 있고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형체나 한계 안에 갇혀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물질적인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조건들과는 철저히 분리되시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려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상해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조각하고 설령 이 세상에서 가장 순도 높은 금으로 치장하고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땅에 속한 존재로 끌어내리는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축소하고 한낱 물질로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왜 우상을 만듭니까? 왜 인간은 신을 형상화하고 조각을 만듭니까?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고대부터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손으로 만지고 또 그것을 좌지우지하고 그것에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신을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가 후에는 네 발 달린 짐승으로 만들고 다음에는 기어다니는 뱀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낮출수록 하나님도 인간을 낮추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이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고상하면 인간도 존귀해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보다 못한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성과 인격이 추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타 종교들의 신전을 봐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의 형상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합니까? 그렇게 징그럽고 역겨운 형상을 가진 신들을 섬기면서도 인간은 어리석어져서 그 죽은 형상들이 인간에게 복을 가져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 역겨운 형상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종교심입니다.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더럽고 역겨운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정성을 들여서 신을 조각하고 그것을 설령 하나님이라 모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만든 자 본인을 위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은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순간 그 우상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챕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이 그런 식으로 빼앗긴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바침으로써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식의 모독을 가장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형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떠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육체에 속한 존재였다면 성전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좋아하셨을 겁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인간들의 그 장엄한 음악도 좋아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대신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영적인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인간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영광을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입니다. 영적인 것은 오직 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신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타락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일체 금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한 그 어떠한 것도, 그 모든 시도는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원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여기서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적인 영화나 또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명목으로 예수님을 그림으로 형상화한 걸 보여주는 것도 엄밀하게 보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말씀을 쉽게 이해시켜주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직접 아이들에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 주시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나 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그러한 체험을 겪는 것도 실상은 마귀의 속임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자,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다 후대에 생겨난 건데 영화에 나오는 그런 멋진 백인의 모습으로 꿈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마음에서 나온 꿈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자신이 그러한 환상이나 꿈에 집착하려고 하면 되려 그러한 생각을 쫓아내십시오. 그런 망상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인도하는 것이고 또 악령이 속이는 미혹입니다. 지금 자신의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건전한 교리 위에 세운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은 말씀으로 이끕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성령 체험이 없다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께서는 환상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분의 제일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공한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도 또 하나의 형상화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도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철저히 성경에서 나와야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모든 시도가 얼마나 큰 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영이시라고 해서 하나님을 마치 이 우주를 돌아가게 하는 어떤 원리, 정신 또는 질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힘, 에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그런 추상화된 개념으로 이해하곤 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그런 무형의 어떤 에너지와 질서가 이 세상을 유지하고 이끌어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활동하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시고 자유롭게 결정하시며 행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독립적인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육체에 갇혀 계셨다면 하나님은 의존적인 존재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시며 그 어떤 것도 어떠한 것에도 포함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역대하 2장 6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아무리 넓고 광대한 하늘이라도 심지어 저 끝이 없는 우주의 공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물질의 범위를 초월하여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임하실 수 있으며 어디에든 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편재하시며 무소부재하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으며 온 우주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육체에 속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실 수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일을 동시에 보시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많은 자녀들의 기도를 개별적으로 들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체가 없으신 영이신 분이라면 성경에는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와 같은 육체를 지니신 분처럼 묘사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까?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지니신 분처럼 묘사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손과 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발 등과 같이 구체적인 몸의 부분들을 언급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이성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본질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와의 유사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인 동형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작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장과 창자를 읽을 때마다 자신들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과 긍휼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눈은 결코 잠들지도 감지도 않으시며 언제나 세상의 모든 이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귀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악인들이 하나님에게 내뱉는 온갖 조롱도 듣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이 교리는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에게도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천사와 악한 영들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들은 그저 피조물일 뿐입니다. 오직 모든 영들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 영혼의 중심으로 들어오시며 우리와 교제하실 수 있으십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고통과 저주를 가져다주며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순결하신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마다 생명이 솟아나고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능히 우리의 영혼을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의 영혼에 가장 만족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이 존귀한 영이 죽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또 처해 있는 상황과 지금 이 세상이 나를 이토록 괴롭고 힘들게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적인 문제는 영혼에 있습니다. 바로 그 영혼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그 결과로 지금 그렇게 힘들고 비참하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인간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안에 함께 거하시며 그 전에 자리 잡고 있던 악한 영들을 몰아내십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자유를 찾아도 자유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의 영이 임한 곳에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영혼의 굶주림은 오직 영의 양식으로만 배부를 수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도 영적인 생수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굶주림과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 채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을 항상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귀한 부분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하고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지 않도록 소중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망가지는 것이 그 어떠한 고통보다도 가장 고통스럽고 쓰라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물질로만 이루어졌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영의 세계입니다. 물리적인 세계보다 위에 있는 것이 배후에 있는 영의 세계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에게서 영적 실체에 대한 관심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실체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들 위에 계신 영이며 영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순결하시고 가장 고상하시며 탁월하신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불멸하는 영이십니다. 인간 역시 불멸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들은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 또한 불멸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멸하는 진리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질서를 잡고 평안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참 만족과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며 보고 듣는 이 세상은 오직 육신의 것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때때로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무한 불변하신 그 능력으로 다스리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거룩하신 영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더럽고 저주와 고통으로 이끌어가는 그 악령들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섬기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